오늘도 에스라서 제 마지막 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15번째 책을 끝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 할수록 우리들은 감사하기도 하거니와 긴장도 많이 됩니다. 많이 받는 것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그러한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 순종을 위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작정한 대로 나아가서 그대로 살아드리는 삶이라면은 우리는 분명히 변화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에스라 이 한 사람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가 되는 그 놀라운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직 힘들고 어렵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부르셨다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70년은 분명히 채찍이었고 아픈 기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이 세 차례 나누어져서 오게 되는데요. 세 차례 나누어져서 올 때마다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1차 돌아올 때는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었죠.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예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와가지고 무너졌던,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땅 위에 무엇을 세우죠?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산다라고 하는 이 성전을 먼저 재건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차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오늘 이 에스라를 앞세워서 오게 합니다. 성전 건물만 세워놓았지, 이 에스라가 이 1차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약 57년 8년, 그러니까 57년 8년 그 중간쯤 되는데요. 그때에 2차 백성들이 돌아와서 보니까는 성전만 있지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렸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픈 것을 보고 에스라는 눈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 세워지는 것 귀하고 거룩한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3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그 안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영적 재건을 이루고 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호하고 다시 재건하는 완성된 모습으로 이 3차의 귀환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초청이 있습니다. 그 초청은 무엇이냐면은, 마치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향에 돌아왔지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저 눈에 좋은 대로 마음에 기쁜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마치 저들의 영적 나침판과 같은 말씀을 오늘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나침판으로 정해준 그 말씀을 오늘 저희는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영적 재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요즘 컨설팅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영적 컨설팅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경제 질서가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우리의 믿음의 가정의 질서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믿음의 가정은 믿음으로 서 있어야죠.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에스라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2절 제일 끝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다 붙였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버리지 아니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그 소망을 꿈꾸고 결단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소망을 위한 결단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스라뿐만이 아니라 같은 절에서 보면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 앞에서 뭐합니까? 크게 통곡하고 있다. 여기서 울다, 통곡하다 이 말은 죄를 쏟아놓는 그 현장이 되는데요. 사실 에스라 자신은 지금 이 애통해 하는 이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마치 나의 아픔처럼 나의 죄악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데요. 죄가 쏟아질 때에는 눈물과 통곡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울다, 이 통곡하다 이 말은 경외하다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서니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너무 추하여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보시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게다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범죄가 있으니 이거는 이 민족이 죽을 길을 가고 있구나. 그 길이 아니요. 그 길이 아니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공개적인 기도예요. 공개적인 기도예요. 성전 안에서 혼자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에스라의 눈물은 메시지입니다. 백성들의 눈물은 화답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은 그 눈물과 통곡을 통하여서 이렇게 화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성전을 짓고도 순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짓고도 세상 풍조 따라갔습니다. 성도라는 이름표 달고도 우리가 세상에 귀한 것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백성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백성을 구하는 길인 것으로 알고 진심으로 가슴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봅니다. 죄를 자복한다. 없어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만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 첫사람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건네주었습니다. 여자여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저 뱀이 간교하여서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대를 이어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물어봐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리발 내미는 것이 본성이에요. 모르겠지.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게 다 하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노래하듯 우리가 한숨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한숨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작은 감추어진 것까지라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결하며 순결을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도 이 눈에 좋은 이방 여인들을 따라서 결혼을 하고 그들을 들였으니 이것은 그 위험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엘 케고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자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라. 틀리지 않은 말 같아요.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남는 것은 그 죄를 자복하지 않기 때문에 남아요. 요한에서 1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없다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죄 없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죄 없다 말할 수 없어요. 죄는 분명히 부끄럽고 끔찍한 허물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자복하면, 회개하면 그 회개의 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씻어주신다. 그 회개의 눈물은 가장 끔찍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범한 것을 덮고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 가운데 던져놓았던 다윗의 모습은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해요. 그런데도 왜 그가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구약에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기억합니까? 다윗은 그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에 그 눈물에 침상이 떠다닐 정도로 밤마다 울었다고 말합니다. 밤마다 울었대.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의 회개의 시가 있는데요. 정말 그의 철저한 회개가 그 시편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정의가 없습니다. 내게 공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없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그렇게 고백하는 회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늘 흘리는 눈물의 회개는 용서의 길이가 됩니다. 내가 아니어도 백성의 죄악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는 에스라의 눈물이 이 아침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되겠지. 언젠가는 그들에게는 그날이 언젠가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 죄악을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는 회개의 눈물의 통곡의 그날은 오늘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는 이 결단 앞에서 죄를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 율법대로 행할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버리도록, 자르도록, 잊도록, 끊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한 사람들은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고 제사장들을 돕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18절 이후에 보면은 그 명단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죄는 구체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결단이 당사자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3절 말씀 한번 가서 볼까요? 10장 3절 2절 말씀 봅니다. 2절 에스라가 울며 통곡할 때 백성들이 그 앞에 모여서 함께 통곡했다고 했는데요. 2절 말씀 보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누구? 스가냐가 에스라가 이르되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버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가냐가 누구냐면은 26절 이러한 죄를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 26절 보면은 엘람 자손 중에는 마따냐와 스가리아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나오는 여히엘이 누구냐면은 오늘 스가냐의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여히엘이.
2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 봐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예요. 그러면은 이 아버지 여히엘이 누구를 취했다는 겁니까? 이방 여인을 취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스가냐는 지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이방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 다 내보내겠다고 하는데 자신이 나서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저 물 흐르듯 편한 대로 쉬운 대로 아름다운 것만 보이는 그러한 결단이 아니에요. 산을 내리는 내 자신을 자르는 그런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3절, 11절 하반절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 보면 교훈을 따르며 율법대로 행할 것을 결단하고 있는데요. 4절 하반절에도 이것을 그대로 행하는데 힘써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우리 날마다의 고백이잖아요.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심에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거저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민족의 죄악을 위하여, 가족의 죄악을 위하여, 이웃의 죄악을 위하여, 교회의 부끄러움을 위하여 우리에게 통에 자복하는 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을 끊어버리는데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한번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떻게 인생이 흘러갈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불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민족 가운데, 불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 가족 속에 불신앙의 모습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나는 아니니까 아니했던 그러한 아버지, 아니랬던 마음을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깨닫게 하시고 같은 심정으로 눈물로 회개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드러난 것, 감춰진 것, 습관적인 것, 반복적인 것, 우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그러한 모든 죄악들을 단호하게 잘라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신앙의 양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살 길을 따라서 오늘 순종의 발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이여, 은혜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사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봉에 세우셨으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버리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 붙들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